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증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몸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 복음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몸이라는 것들을 지니고 있잖아요. 신체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체라는 것들이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내가 원하는 몸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몸이 너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나를 인식하고 내 몸을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완악했던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들은 뭔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도는 모든 게 다 가능해.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성도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된 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 가당치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뭔가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고 그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모든 게 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근데 바울은 성도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가능하다 이 말은 내가 어디에도 얽매일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 그런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했으면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살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가능하나
우리가 걸릴 거 없고 거칠 거 없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눈치 보면서 뭘 하고 말고 이런 나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가한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눈치 볼 것도 없고 어디에 얽매여 있는 자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품에 이미 안겼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디 얽매이는 건 없는 그런 정말 자유한 자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행동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무익하거나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악용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유익이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사람으로부터도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얽매고 지시하면서 내가 그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타인 다른 누구도 나를 제재하거나 억제하거나 막을 그런 권한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천상천하 내가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내가 돛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가 자기 소유권으로 주장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는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가 이동된 자가 성도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속에서 유익한 것도 있고 무익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내 행동들은 주의하고 자제하는 거지 내가 이 세상 눈치 봐서 누구에게 얽매여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 행동들이 제재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것이지 누구의 소유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의 구조는 강한 자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래서 을은 갑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야만 생존 자체가 가능하고 이런 세상 구조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갑질할 수 있는 자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유익을 쫓아서 행동해야 한다. 이게 또 유익이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주인된 관점에서 이게 주인에게 기쁨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차원에서 내가 행동들을 절제하고 어떤 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다른 눈치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해놓고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식물은 여기 먹거리 음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가 고파서 먹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몸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 먹을 거리를 먹어줘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 유교 관점이잖아요. 그렇지만 더 차원을 높이 넘어가 버리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있어가지고 먹어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 자, 식물은
몸을 위해. 반대로 몸도 몸은 또 식물. 이게 유괴 관점에서는 이게 결탁돼 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유괴 차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고 몸이 주를 위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가 고파서 먹는다. 이거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 자체가 주를 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주를 위해서 먹는 게 돼버려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몸이 요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었다. 뭐 잘못됐는데 그냥 이게 끝인데 네 몸 자체가 주의 것이니까 네가 배고파서 먹었다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논리가? 주가 없는 사람은 내 몸이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주가 없는 사람은. 그런데 주님이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은 내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고 그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내가 배고파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먹어야 되고 내 몸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활용되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목사님하고 어디 같이 가는데 제가 기침을 하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빨리 그러니까 독감 그 주사 같은 그런 걸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방주사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온 건데 모든 것이 우리는 주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에 장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태어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 맞아라. 그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힘들면 내가 고생스러우니까 주사를 맞고 이게 그냥 몸은 주를 위하고 몸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를 식물을 위하고 요 차원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네가 네게 아니라 주의 것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먹는 이유가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같은 맥락이겠죠? 네. 그런데 주가 없으면 몸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음란이라는 말은 뭐 단순히 그냥 성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좋은 것을 갖다 채우는 것 자체가 다 음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음란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를 위하지 않고 지를 위하니까 남편을 위하지 않고 자기 몸을 위하니까 그게 음란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이 논리가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한데 주가 아닌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 갑자기 이제 새로운 몸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뭐 배가 식물을 원하고 이런 그 음란 있을 수 있고 뭐 이것들은 그냥 1차적인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켰듯이
너희들도 주님의 근능으로 다시 살리리라. 이 몸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몸이 아니에요. 차원이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죠?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이야기가 하늘로 가듯이 눈에 보이는 육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육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이 땅의 인간들이 육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죽은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정녕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담이 아직도 내가 안 죽고 있네.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살다가 진짜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요 12장에서 13장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몸. 이건 식물로 먹을거리로 채워야 되고 뭐 이런 몸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 이건 지금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이야기해요.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렸듯이 너희들도 다시 살리리라.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썩을 몸, 썩을 것. 이거는 영원한 것. 처음에 이 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만 썩을 몸 자체를 고정화시켜서 이것이 쭉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목적과도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영생하기 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따가 사라져 버릴 존재로 첫 번째 몸으로 끝날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겨냥하고 있어요.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 히브리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태초에 땅에서 뭔가를 만드셨고 주님이 지은 바 되었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창조한 모든 것들,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해와 달, 그것들은 멸망할 것으로 임시적인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는 영존하는 것은 오직 주님, 만드신 그분이 영존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게 지금 제일 잘 설명이 돼서 제가 그 본문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그냥 이게 내 끼고 그러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배가 고프다든지 잠이 온다든지 뭐 이런 뭐가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거니까 내 요구를 내가 채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엄난이에요. 법에 갇혀서 보면. 왜? 몸이 네 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몸이 영생하거나 지속되는 몸은 아니에요. 첫 번째 창조는 없어질 것으로 주님께서 지었다고 했고 영존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영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몸이 있고 다른 두 번째 몸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창조는 이거는 소멸을 위한 창조예요. 첫 번째 몸은 소멸을 위한 몸이에요. 두 번째 부활하는 몸은 소멸하는 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구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사라져야만 두 번째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땅을 전부 나그네라 그러고 행인이라 그러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라 그러고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고 이슬 같다 그러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슬이 영원한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개가 영원하면 안 되겠죠. 안개는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개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 땅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다 임시의 거예요. 영원한 것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게 얼마나 귀중하냐. 그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거는 모르죠. 그죠? 하나님 믿으면 안 주게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짓는데 하나님께서 철거할 리가 있나? 히브리스 보세요. 그분이 만들어 놓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펼쳐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점점 더 사가져가고 소멸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걸 지금도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 자기는 안 늘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넓지 않는 방법, 병들지 않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해내. 하나님은 한방 뜨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 지어서 인간들이 너무 개판 치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물론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번식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떠올렸던 생각이 뭔가 하면, 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물로 다 쓸어버렸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물로 잠기는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가 살아남겠지. 이게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물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 첫 번째 심판할 때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것이 아라랏 산이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아라랏. 지금은 히말라야. 그게 다 잠기도록 비가 왔거든요. 가장 높은 게 잠기도록 비가 왔으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냥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을 예를 들어서 아라랏 산보다 더 높게 만약에 쌓았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 물로 심판할 때 그 위에 바벨탑 고개 잠기도록 하겠습니까? 안 잠기도록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진짜 어리석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바벨탑 쌓으려고 그럴 때 못 쌓도록 다 흩어져 버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그 영어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하면서 영어가 너무 짜증이 나고 해가지고 누가 이런 거를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다 혼잡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바벨탑 못 짓게 하셨어요. 못 쌓게 하셨어요. 그러면 안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 지금도 바벨탑 쌓거든요. 병 연구해가지고 치매 예방하는 방법, 노화시키지 않는 방법,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삶에 있어서 여러 환경이나 이런 온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더 좋은 어떤 다른 어떤 공간이 있을 것처럼 확 찾아다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한판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 했는데 안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겠다라는 말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폐가 있는 것이 이미 죽었어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기간이, 하나님 말씀 맞지? 너희들 죽은 거 맞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없어질 것들은 그냥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도의 용도라면, 그거 끝나고 나면 진짜 본 게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것들이 임시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뒤에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본 게임이 이제 진짜 펼쳐지는데 거기는 끝이 없어요. 무덤에 있는 자를 주님이 끄집어내서 지옥에 넣고 천국으로 보내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죽는 게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뭐 죽으면 끝나지 하면서 스스로 자살해버리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이 몸에, 가짜 이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밥 먹는 게 막 굶는 게 두렵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두렵고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어차피 죽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이 그거 어차피 그거는 잠시 다 사라져버릴 건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 죽이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럼 네가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갈 테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아요. 서대반이 돌 날아올 때 아팠겠죠. 돌이 뭐 날아오면서 스티로폼으로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팠겠죠. 근데 그런데 그게 개의치 않은 것은 이미 이 몸은 어차피 철거될 몸이고, 이 몸이 철거되고 난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날을 이미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육신에 죽는 거 그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으로 설명하고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결코 그게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믿음으로 선물로 왔을 때는 진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서대반이 돌 맞아 죽고, 뭐 세례요한 또 목베어 죽임 당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도들이 그냥 심판을,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죽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그들이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피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셨으면 어차피 이 몸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사용돼야 되면 그냥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뭔데? 아니 내 몸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도구로서 그냥 나는 사용될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나를 지킬 이유도 없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거나 달성해야 되거나 이루어야 될 뭐가 없어요. 그것은 따로 계시죠. 나의 주인,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백부장은 알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난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는 게 아니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고,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예.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몸을 단독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네 몸이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네 혼자 마음대로 객체가 따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오면 도저히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부부가 한 몸이라 그래도 물에 빠지면 빠진 사람이 죽지 안 빠진 사람은 안 죽거든요. 아무리 한 입을 듣고 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백날 얘기를 해봐야 아내가 배고픈데 남편이 왜 안 고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는 이 하나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 객체 다 각자 지 소견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계속 몸을 설명합니다. 지체가 뭡니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맞나? 지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여기 뭐요, 뭐 발톱 아니면 뭐 신체 장기 일부, 뭐 귀, 이리 한 전체 사람에게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걸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몸이라는 게 네 혼자 객체가 따로 난 나야 너는 너야 이런 구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고 사실 이 전체 다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인데 성도라는 것은 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어떤 뭐 하나 한 쪼가리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지령을 내리면 손가락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를 끌고 발로 움직여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자체가 스스로 뭔가를 명령하거나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요. 주님께서 가르치셨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 지체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몸의 명령에 의해서 지체가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책임질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거운 짐에서 다 해방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구도 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짐을 지는 게 없잖아요. 내가 뭐 못 이루어가지고 안타깝고 꼭 이루어야 되고 실패했고 지체가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지체는 아무런 그런 권한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너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죽었다. 왜 주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산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는 움직이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 움직이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왜 우리를 그러면 죽인 채로 끌고 다니시는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본문에서 지난주부터 그게 나왔습니까? 마른 뼈, 너희들은 마른 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실제 장소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씩 데려가셨는데 그게 보니까 뼈들이 잔뜩 있는 그런 골짜기였어요. 시체가 있는 거 아니고 시체도 훨씬 지나서 이제 살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뼈만 바짝 말라있는 그런 공간.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주에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체 뼈다귀가 이스라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말을 바꾸면 이 땅에는 모든 자가 뼈와 같은 존재고 주님 볼 때 죽은 존재예요. 근데 죽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겠습니까?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나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움직이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갑죽대고 그건 그냥 시체가 쉬어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살아계신 주님이 시체에 뼈다귀인 우리를 대언을 하셔서 뭔가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5절 다시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기의 지체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창기라는 말은 뭐
그냥 음란한 너희들의 몸이 주님의 것이었는데 네 것인 줄 알고 네가 그냥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일이 이게 음행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음행하는 창기의 지체가 된다, 마귀의 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주님의 지체가 아닌 마귀의 지체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창기와 하나 돼가, 마귀와 하나 돼가지고 살아가는 마귀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끌려가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의 뭐 아내를 급탈하는 아들이 있고, 뭐 이런 별별 일이 다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몸, 네 몸을 너는 네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네가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주님의 몸이다, 너는. 근데 어떻게 네 욕망대로 창기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실제로 벌어지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몸을 또 다른 게 변합니다. 성령의 전. 성령이 거주하시는 공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움직여 계시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니한테 그 안에 성령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엉뚱한 것으로 내 욕망으로 집어넣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너가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주인 따로 있다. 네 안에 계신 분, 그분이 주인이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말이 그냥 뭐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이다라는 이런 논리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네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서 이제 주님의 소유로 삼게 된 자가 바로 너야 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종 목적이니까요.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그분이 만들었고 그분이 너를 자기 목적에 따라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다, 이것도 많은 성립이 돼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가 받아야 될 저주,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당신의 것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를 자신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네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너는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피조물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물론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가르치는 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그것마저도 그 사람이 너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거나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얽매이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갑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주님의 지체구나.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전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왜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셨는가? 아침에 나오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왔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뭐 내 돈 주고 차 사가지고 내가 기름값 넣어가지고 운행하는데 차를 몰고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게 뭐 아무 뭐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자기 희생의 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끄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이미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든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값,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내 거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주님 뭐 주님 건 인정하겠는데요. 그래도 뭐 지체인 나에게도 조금은 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윈윈 합시다.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걸로 좀 갑시다.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뭘 주님하고 내하고 뭐 탑몸인데 뭐 윈윈이 있습니까? 주님도 좋고 내도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끝이에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분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작하시면서 뭔가를 만들고 지으시고 했기 때문에 그 시작하기 이전에 시작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가 뭔가 자기의 뜻을 펼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작. 끝. 중간에 과정이 있죠. 근데 이 중간 속에 이제 피조물들이 다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돌리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자기의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시작하신 분이 처음부터 끝을 목표를 정해서 굴려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의 뭐 뜻이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시작 나오고 만물 모든 게 다 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간다. 이거 끝이잖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주님, 그 과정에 중간에 모든 일을 치르신 분도 주님, 결론을 맺으신 분도 주님. 저들은 주님의 지체로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은 몸을 가졌기에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할까를 늘 궁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었고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값마저 생명을 주셔서 값을 치러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신 그런 몸인데 왜 주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합니까? 이것이 바로
음행이고 주님을 죽이는 그런 완악한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저들은 기쁨으로 사용되며 찬송만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